대강강구를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은 하엄경 10해양품 중에서 제9해양 뭐죠? 무착, 무박, 해탈, 해양 공부하고 있는 차례입니다. 지금 문수서는 금요법회가 하엄경 결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결사 항쟁의 결사가 아니고 죽고 살기 결사가 아니고 결자는 맺을 결자, 모일 사자. 결사라고 하는 것은 공부 모임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 3년 결사, 뭐 6년 결사 하잖아요, 그죠? 정해 결사. 우리가 저기 회사 다닐 때 회사를 거꾸로 하면 또 사회라고 하잖아요, 그죠? 사회나 회사나 사회나 똑같은 말씀이죠. 회사, 사회, 무슨 해자, 모일 해자, 무슨 사자, 회사 사자, 모일 사자. 일본 말로 가부식기라고 그러죠. 주식. 예?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예? 가부식기, 주식. 주식회사, 가이사. 그래서 이 결사 모임을 시작한 지가 분수선에 지금 제일 오래된 학년이 41학년. 예? 졸업장이 없기 때문에 다른 데는 뭐 불교대학 1년 졸업하고 3년 졸업하고 뭐 대학원도 졸업하고 이런데 여기는 대학원도 없고 죽거나 사나 영 갈 때까지, 영가 될 때까지 평생 결사, 만일 결사라 그러죠. 만일 결사. 평생 결사해서 지금 벌써 40학년째 마치신 분들도 계시고, 오늘 이제 새로 이제 오신 분들도 아마 계시겠죠. 1학년 신입생도 있고, 1학년과 40학년이 무차법회라. 차별 없이 같이 똑같은 과목을 가지고 일심이라는 걸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엄경을 시작한 지도 벌써 여기서 어른 선생님께서 시작하신 지가 2012년도 벌써 13년 차가 됐죠. 그리고 스님들은 하엄경을 2010년도 시작해서
이제 25년 넘어가니까 거의 15년 반쯤 된 것 같아요. 스님들도. 어른 스님께서 한 10년 정도면 하원경을 마무리하실 줄 알고 하원경을 하셨는데 한 20년은 해야 하원경이 끝날 것 같습니다. 끝나는 건 아니죠. 근데 그 와중에 여러분들께서 계속 하원경을 반복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over and over again.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품이 도솔천에서 도솔천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할 줄 아는 지족천이라 합니다. 지족이라고 하는 것은 오유지족이라 소욕지족이라 하는 것은 소욕. 미래에 대한 큰 그 허망한 과대망상증이 없는 것을 소욕이라 합니다. 적을 소자 하고 잘 욕자. 그리고 현실에 대해서 충실한 것, 이것을 만족할 지족이라 합니다. 지족. 현실에 대해서 만족한다. 지족. 소욕, 지족. 그리고 지금 현실과 그런 과거에 대한 후회가 없는 사람들이 현실에 만족하고 미래에 대해서 인가를 당당히 받아들인다. 그러자면 현실을 당장 정직하게 살아내는 것이 미래에 대해서 인가에 대해서 근심 걱정할 것이 없다. 지금 현실을 얄궂게 살아놓으면 미래에 대한 불안이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대해서 그러한 미래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원경을 통해서 자기의 사상적 입지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문제가 없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잘못하면 또 망상에 또 버물려지기 쉽기 때문에 하원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름에 한 번씩 매주 또 아침마다 여러분들도 하시잖아요. 그죠? 팔자 피려고 아침 8시에 아침 8시 팔자를 갖다 옆으로 눕혀보면 뭐가 되죠? 무한대. 무량무변. 죽으나 사나 8시. 그래서 오늘 해야 될 대목은 그야말로 상적 상입의 중중덕이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께 이제 설도 다 됐고 한 해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종경록에 있는 그 오늘 할 부분하고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오늘 하실 여러분들 배울 대목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우리 귀신론 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좀 짚어드렸죠. 예. 스님들 짚어드리고 했던 하도 강의 여기저기 많이 하니까 오늘은 영명지각 연수선사라고 송나라 시대 때의 아미타불의 후신이라고 일컬어지는 큰 스님 계셨습니다. 정토종과 법안종의 선종과 연불종의 공이 종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아미타불의 후신. 그분의 가장 유명한 여러분들이 독송하는 것은 만선동기집 중도송이라고 수월도량이라고 하는 대목이 있죠. 수월도량.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뭐 팔일성 해탈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을 남긴 게 상당히 많습니다. 영명지각 연수선사는 주심부, 그 다음 유심결, 참 주옥 같은 그 수행의 지침서, 바로 지침, 대입해가지고 바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뭐 이렇게 기다리지 않아도 바로 황금 덩어리 같은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남겨놓은 것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그분이 종경록이라는 책을 100권을 집대성하면서 물론 하엄경 전공하는 사람들한테 하엄의 요점을 잡아오너라. 유식 전공하시면 유식의 요점을 잡아오너라. 천태종을 전공하시면 천태, 선종은 선종, 율종은 율종. 다양한 종파에 대해서 OEM을 줍니다. 그러니까 다시 취합해가지고 만드는 책이 종경록 100권입니다. 종경록 100권에 11권째는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렸다시피 원효 스님에 대해서 대단한 찬양을 하죠. 11권에. 인간록이나 송고성전보다 더 장황하게 원효 스님은 만법 유식의 일체 3계 유심을 깨친 분이 원효 스님이다. 이러면서 원효 스님에 대해서 극찬을 하는 대목이 종경록 제11권에 나옵니다. 종경록 100권에 가면 결론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100권. 100권에 가면 100권 첫 머리가 바로 그걸 겁니다. 의상스님 얘기를 하십니다. 감동적이죠. 그럼 종경록의 100권의 제일 마지막은 개성이 뭐가 나오겠습니까?
법성경에 아니라 현수 법장 스님의 의상 스님의 사제 스님의 발언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종경록 100권을 마무리하면서 야, 함경으로 기결점을 뒀구나. 그 종경록 시작은 기신론입니다. 진짜 마음과 허망한 마음에 대해서 낱낱이 자세하게 처음에 마음에 대해서 조곤조곤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대결론은 보현 행원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종경록은 정토종 스님임에도 법안종 선종 스님임에도 불구하시고 불교의 종결점은 보현 행원이다. 우리도 오늘 보현 행원 노래 불렀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이 함종의 모든 걸 집대성하시고 모든 걸 완성했는 함소의 주인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현수법장 스님. 현수법장 스님이 원효 스님을 굉장히 앙모해서 원효 스님 기신론을 그대로 현수소에 옮겨서 복사하다시피 해서 더 장황하게 세세하게 설명을 잘 해놓으셨죠. 그 현수법장 스님의 마지막 결론이 보현행원이었고, 그리고 보현행원 책이 따로도 돌아다닙니다만은 청량국사가 소초를 쓰면서 보현행원에 온 힘을 기울여서 청량국사에 보현행원이 하음의 모든 실천 덕목이라고 하는 것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는 어른스님께서 80권 하안경이 끝나고 난 뒤에 어른스님 하안경 강설책이 몇 권이죠? 81권입니다. 그 80권 하안경이 끝나고 난 뒤에 80권 하안경에는 없는 40권 하안경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보현행원을 80권 하안경에 붙이셔가지고 보현행원이 불교의 결론이고 하안경의 결론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 어른 스님께서도 그렇게 하안경을 81권을 마무리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오늘 그 중에서 요거는 좀 이따 오늘 하는 내용하고 이렇게 하안경하고 요거는 종경록입니다. 그죠? 요 내용이 이렇게 닮아가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공부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정월인데 이제 양력 정월이고 이제 섣달이죠. 음력으로는 이제 그래도 마지막도 조심해야 되고 처음도 조심해야 되고 그런 시절이 온 것 같아요. 어떤데 같은 땅에 같은 산에 사는데도 독한 것들은 독초로 살고 약한 것들은 약초로 살고 그러니까 지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네가 참아라. 예, 다 일리 있는 말씀이죠. 거기 좀 하안경에 나오는 얘기들이기도 하고. 어쨌든지 우리가 저기 살펴보면은 나무도 껍데기 쓰는 게 있고 계피 같은 거, 예? 이파리를 쓰는 것도 있고 차 같은 거, 예? 이파리를 쓰는 것도 있고 줄거지를 쓰는 것, 줄기를 쓰는 것도 있고 꽃을 쓰는 것도 있고 열매를 쓰는 것도 있고 고려수는 뭘 잘못했는지 물을 줘가지고 뽑아가지고 물로 쓰는 것도 있고 뭐 향으로 쓰는 것도 있고 색성향 미촉법이 전체가 이 세상에 각각의 쓰임새가 있습니다. 하암계성에 그런 것을 세주묘입니다. 각득, 기소다, 수처, 작주다. 그 업의 인연에 따라서 이제 다 이렇게 살펴지는 것이 그렇게 공부인 것 같고, 그래 하암경을 보다 보면 이치가 점점 밝아지죠. 하암경을 윤문에는 스님이 복례 스님인데 복례 스님이 그래 보면 이렇습니다. 이치 뜻을 살핀다고 하는 것은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업은 어디서 일어나냐? 한 생각, 마음이 일어나서 업이 돼서 그래서 이 마음은 생각이 바로 업의 작용이 되고 이 업의 작용이 또 마음을 자꾸 일으켜가지고 우리 생심견물, 견물, 생심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마음이 일으켜서 꿈도 내고 이런 형상도 만들기도 하고 디자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죠? 또 마음은 또 업을 따르면서 또 경계를 짓고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 이런 식으로 업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이렇게 몸을 받기도 하는데 이 몸을 가지고는 또 뭘 짓습니까?
업을 짓고 업 때문에 몸을 받았는데 몸 가지고는 또 업을 짓고 마음으로 경계를 짓고 경계를 보면서 또 마음을 생각을 일으키고 이것은 마치 그림자가 이 본래 모습을 형상을 따라 가지고 이게 내가 본래 모습이 굽어지면은 마음이 굽어지면은 생각도 굽어지고 생각이 곧아지면은 또 마음도 곧아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험악한 마음 속에는 진실이 하나도 없어요. 또 진실한 마음 속에서는 지저분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섞여서 잘 또 살아가네. 그래서 하은경 야마천군 개찬품에 그렇게 나오죠. 마음은 몸에 없고 몸은 마음에 없지만 몸과 마음이 어울려서 한 세상 잘 또 살다 간다. 이 능작불사로다. 자, 이거 참 신기한 일이다. 일어났죠. 아 이러면 소리가 아가 되고 이러면 어가 되고 소리에 따라서 메아리가 그대로 울리는 것거나 내가 업을 짓는 대로 업을 받구나. 괜히 계엄 한번 했다가 이상한 데 가가 있기도 하고. 예? 참 신기한 일이다. 그런 걸 건강경에서는 해석이 합니다. 상벌이 분명하다. 아함경에서는 인가여견이다. 소자금은 불무하여 인연해우시의 과보를 환자수하리라. 자, 그런 대목에서 우리는 그 어디 인연과 마음에 푹 찌달려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무착 무박 해탈심으로 오늘 한번 읽겠습니다. 상적 상입의 중중덕이라. 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지금 꿀이 있습니다. 꿀. 좀 따뜻하네. 꿀. 꿀을 엿는 음식을 와, 맛있는데요. 좀 달짝지근하면서 따따부리하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차가운 성질인데 따뜻한 거 보니까 분명히 어디에 갔다 왔겠어요? 불에 바글바글 끓인 것 같아. 그죠? 불에. 그 요게 이제 차가운 물에다가 뜨거운 불이 적해가 있다.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라. 공에 색이 적해가 있다.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적이라고 합니다. 혼연일체. 물하고 우유하고 라떼. 그 커피하고 막 이렇게 우유하고 섞잖아요. 그죠? 라떼. 어떤 사람은 라떼 커피 시키면서 우유 안 들어가는 라떼 주세요. 이런 분이 계십니다. 수유상참이라 물과 우유가 이렇게 섞이는 것을 적이랍니다. 적이라 하고. 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입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개체를 인정하는 것. 이게 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화라고 합니다. 화. 화목할 때 화자. 서로 화강할 때 빛과 물어 녹아서 혼연일체가 된 것을 상적이라 하고, 일체가 돼가 이제 합한처럼 이렇게 서로 분리할 수 있으면은 합이라 합니다. 화합 하잖아요. 그죠? 화합은 상대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고 이렇게 뜻을 인정했을 때 50-50. 소소 윈윈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상적 상입을 화합이라 합니다. 자, 화합이라고 하는 것을 하암경에서는 묘음이라고 합니다. 묘음. 예? 저 독한 대받았다 하고 저 청정한 부처님하고 어울려야 어울릴 수 없지만은 무차별로 어울리는 것을 화합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다 포용하는 것을 대자대비라 하고 그것을 화합이라 하고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일심의 법에서는 다 상적 상입으로 되어가 있지만은 중생심은 유혐간택이라 지도는 무난이라 진짜 일심의 불도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지만은 유혐
간택이라. 오직 중생이 암안심 때문에 내인데 맞다 안 맞다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창 때문에 어려움이 벌어져가 인생이 곤란하게 되는 것 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에라이 모르겠다. 무착, 무박, 해탈심. 입이라도 말이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하도 이제 쑥달이 돼가지고 아까 인사드리면서 저기 인사소로 이제 아침에 왔다고 하면서 이제 노보살님 오셔서 이제 절도 제대로 못 하시면서 막 이제 하십니다. 나는 잘났으니까 앞에 안 쓸게요. 이제 익숙합니다, 이제. 예. 어차피 뭐, 그리고 인물이 좀 많이 빠져요, 사실은. 많이 빠지시는데, 그래도 나는 잘났다고 이렇게 그런 자존감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뭐, 사람 잘났지 뭐 못난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 상적 상입의 중중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화합해가지고 모든 것이 한 모양이다. 예? 한 모양이다.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이와 같은 도리입니다. 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를 얘기할 수 있겠고, 상입이라고 하는 것은 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난초가 자라고, 꽃이 피고, 꽃이 지고, 하고 키가 작고 크고 하는 모습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사라고 합니다. 사물, 사실,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 난초가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원리, 근본, 도리, 안쪽에 이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볼 수는 없지만 그걸 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손을 들었을 때 보이는 건 사지만은 들게 하는 그 힘은 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체와 용이나 이와 사는 이론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고 현실로 감각으로 자꾸 체득해야 돼요. 이 시력은 이에 해당하지만은 시력이 있으려면은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각막이 있고 결막이 있고 망막이 있고 수정체가 있고 홍채가 있고 여러 가지 눈동자가 이렇게 겹쳐져야 또 시신경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다 합쳐져야 시력이 힘을 발휘하죠. 시력은 이에 해당하지만은 그래서 이사명년 무분별. 이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 말이 전부 공기예요. 공기. 아무것도 아닌 거라. 공기인데 나오면서 이게 이빨에 치느냐 혀에 문대지느냐 입술에 문대지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음이 전부 다 바뀌잖아요. 그죠? 바람이 이 단전을 치고 이룩과 오덕을 이렇게 해가지고 또 목구멍이 아니고 인후가 그 모든 것이 이 사가 이렇게 같이 겸비되어 있어요. 사람이 그 행주자가 움직이고 앉고 서고 하는 건 전부 사지만은 앉고 서고 하는 힘 자체는 이에 해당한다. 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 있다. 오늘 여기도 자세하게 써놨어요. 천태지자 대사가. 자, 그러면 오늘 한 대목 들어갑니다. 이 무창 무박 해탈심으로 보현문에 들어갔어. 그럼 보현문에는 또 아무나 못 들어가겠다, 그죠? 어느 정도 인사는 보현문에 들어가겠어요? 우리가 막 여기서 막 땡감을 지르고 보현 행원하겠습니다. 뭐 고함을 질러도 에라이 잘하겠다, 그죠? 뭐가 없으면 안 되겠다. 진실이 없으면 안 된다. 보현문에 들어가고 싶지만 들어간다고 제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보현문에 들어가서 보살행을 일으켰어. 이 자제한 지혜로서 자유자재한 지혜. 자유자재. 자제하다고 하는 관자재, 자재, 스스로 존재한다는 건 뭡니까? 누구를 말미암는다? 자유. 나를 말미암았을 때. 예.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분류, 타오. 다른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그걸 우리는 자유인이라 하죠. 분류타오. 분류타오를 뭐라고 하죠? 초발심시 변정각. 발심하는 것도 내요. 발심을 다해서 보리심을 얻는 것도 내요. 자, 자유자재라. 자유자재. 자각각타라고도 하죠. 자각각타. 자유자재로 잠깐 사이에 보인무량재불국타에 한량없는 부처님 국토에 들어가서 일신이 하나의 몸이 한 몸이
용납한다, 용수, 수용한다. 무엇을? 한 몸이 그 작은 우리 어른 선생님 표현을 보자. USB에 그 많은 무량불찰이 음성도 들어가고 사진도 들어갔다. 그러니까 아무리 들고 이렇게 봐도 아무것도 없는데 다 들어갔네. 원영 선생님도 그렇게 해놨죠. 너무너무 작은데 흑공을 다 집어넣고도 여유가 있다. 예? 요 좁쌀 맡았는데 흑공 저 넓은 온 우주 삼라만상을 다 집어넣고도 넉넉하게 남는 것이 있고, 너무나 크기는 큰데 좁쌀 한 개 들어가기도 비좁다. 이 뭐고? 사람의 마음을 좁게 쓰면 한정없이 좁고, 넓게 쓰면은 모든 사람이 동포, 가족이고, 사해 동포라 하죠. 동서남북이 전부 부처님이 제자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부 내 식구고, 그리고 마음을 좁게 쓰면은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내가 아니고 나도 내 식구가 아니다. 얼마나 완전 이각형 있잖아요. 자기 자신도 지 가족이 아니면 얼마나 밴댕이고 자기 자신도 지 가족이 아닌데 옆에 사람 가족들을 오죽하겠네. 자, 여기서 한 몸에 무량불찰을 다 수용하게 드리고 핵능 음정 불국토 지혜라, 모든 부처님 국토를 깨끗이 장엄하는 지혜를 얻어서 항이 지혜로 항상 지혜로서 관견 무변 재불국타야 거지없는 부처님의 국토를 관찰해서 영불발기 이성지심이라, 영원히 이성의, 그러니까 성문영각의 좀 옹졸한 마음을 내지 아니하니라. 내 혼자만 수행됐다고 그래 똥폼 잡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이 해탈한 마음으로 수보현 방편행하여 보현의 방편행을 닦아서 지혜 경계야. 지혜의 경계를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깨닫는다 이 말씀이라고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그죠? 모든 지혜 경계에 들어가서 열애의 가문에 태어난다. 열애의 가문에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 배꼽의 탯줄이 부처님하고 연결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마야 부인의 탯줄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어마무시한 일이죠.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냐? 쉽게 얘기하면 보시지계 인욕까지 맞춰서 네 번째 단계를 장량성태라고 합니다. 정진바람이라 하는 사람한테는 업장이 소멸되면서 부처님의 가문에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럼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분별해야 됩니까? 일단 보시 잘하는 거 가지고는 부처님의 가문 사람 아니다. 도덕적으로 잘 사는 사람도 아직 부처님의 가문이 아니다. 뭐 이해 타산 안 따지고 욕심 없는 사람들도 잘 참아도 부처님의 가문이 아니다. 이런 것을 참았던 것을 또 참고 베풀었던 것을 또 베풀고 1월 1불 2불 3, 4, 5불 이정성근 이어 무량 천만불수의 오버랜 계속 반복해서 계속 태양이 뜨는 것처럼 매일 그와 같이 반복하는 사람이 부처님 가문에 태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많다. 장양성태하여 지어미오 심언이라도 역제 이건하면 영이 도종이라. 영원히 도의 종자를 심는 사람이다. 이렇게 돼요. 자, 열의 가문에 태어난다. 그래서 열의 가문에 태어난 것을 우리 뭐라고 합니까? 생귀주라 합니다. 생귀주. 자, 생귀주가 몇 번째 있으세요? 네 번째. 첫째 주는 뭐예요? 초발심주. 두 번째는? 신기하네. 치지주, 수행주, 생기주, 구족방편주, 정심주, 불태주, 동진주, 법왕자주, 관정주. 그게 그렇게 기억이 안 됩니까? 여러분들 보면 참 신기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시평법문에 넘어가면 제1번이 뭐예요? 한이행, 요익행.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의역행, 잘 참는다 이 말이죠. 거슬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의역행이 아니에요. 무의역행, 무진한행. 그 다음에 무굴료행. 그 다음에 이칠한행, 무칠한행. 선정바람일이죠. 그 다음에 손금 보듯이 훤한 반야바람의 선연행. 아유, 컨닝한다 힘든다 그죠? 컨닝도 그래. 그래라도 읽어야겠다. 다행이다. 예.
선현행, 그 다음에 무착행, 존중행, 난득행, 선법행, 진실행. 마지막이 진실행이죠. 열의 가문에 태어나서 보살도에 머물며 보살도에 머무른다 이 말이 이제 잘 이해한다는 말씀이에요. 보살도에 머무르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행보살도라. 보살행을 행하고 보살도를 행하다 보면 득보살도예요. 보살도를 정득하게 되는 겁니다. 자, 머무르고 수행하고 얻는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가설 말할 수 없는 무량한 부사의한 수성한 마음을 구족하며 구족이란 말은 바로 따라붙어 원만 구족이에요. 한량없는 서원을 행하여 무량원 호대 미정휴식하야 잠깐도 쉬지 아니하고 한 40학년 동안 계속 공부하셔 보세요. 얼마나 40학년 살아있는 레전드 분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40학년, 39학년, 예? 그러니까 여기 와서 한 10년 차는 우리 맹암도 못 냅니다. 그죠? 한 20년 돼도. 예. 자, 삼세일체 법계를 아느니라. 삼세일체 법계를 아느니라. 그 현수법장 선생님이 이렇게 해요. 서원, 견문, 수섭차라. 서원하는 이 원흉하고 걸림없는 원흉무의 보현법이라. 보현법. 조금 전에 구족이 원만이라 했잖아요. 그죠? 구족한 게 원흉무의한 것이 보현이 바로 구족이에요. 구족한 법은. 내지는 실명종 분리르라. 죽기까지도 여의지 않고 진미래제토록 원 상응이라. 우리 아까 미래제가 다 하도록 뭡니까? 아까 보현행원 한다 했잖아요. 그죠? 이 세상이 끝나도록 보현행원이 상응한다. 2차 성근 등법성이라. 이 착한 뿌리로 법성과 동등하게 보윤무진 중생계로다. 거지없는 중생계를 두루다 넉넉하게 윤택하게 적시어서 일념 다급 수보행이라. 한 생각 일념이 여러 급토록 변함없이 보현행을 닦아서 진성무상불벌이라. 위없는 불벌이를 모두 이룰 것이다. 야, 현수법장 스님 이러한 개송을 종경록 제일 마지막에 써놨어요. 100권 마무리하면서. 그래서 한참 책을 종경록을 따듬다가 이렇게 멈추고 가지고 한참 눈 감고 있었네. 한참 눈 감고. 어릴 때는 종경록을 몇 번 봤는데도 그렇게 심각하게 안 왔더니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 강의한다고 종경록을 뽑아들고 보니까 야, 어떻게 마지막에 이렇게 개송하셨네. 한경의 마지막 개송은 뭐예요? 보현보살의 아차보현, 수성행, 무변성복, 계해양, 보원침익, 재중생, 소강무량, 광불차. 그렇게 하죠. 그게 이제 한경의 마지막 개송인데 불교의, 우리나라 불교의 모든 법회는 마지막 그 개송을 합니다. 수계식을 하든, 뭐 보살계를 하든, 그죠? 통서 하암살림일로만 하든, 전부 다 무조건 마지막 개송은 아차보현, 수성행, 보현보살의 행원이 모든 중생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합니다. 또, 자, 2차 무박해탈심으로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어 해탈한 마음으로 성취 보현 청정법문이라. 보현의 청정한 법문을 성취하여 일모단 양처의 한 모단, 일모단 양처의 한 티끌만한 곳에 실포용. 아까는 뭐 수용이라 했잖아요. 용수, 그죠? 이거는 포용. 진허공 변법계라. 온 허공계 법계에 있는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불가설 일체 국토를 용납하여 포용하여 모두 다 분명히 보게 한다. 계사 명경케 하고 여이 모단양처하여 한 티끌만한 곳에서 꽃에서. 그래서 지금 이런 걸 우리는 조고각하라고 합니다. 내 지금 발 딛는 자리. 그 조용필 씨 노래가 또 있어요. 눈길이 머무는 곳에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발길이 머무는 곳에. 그 이름 뭐예요?
에? 한번 불러봐요, 누가. 그 노래 있는데, 그죠? 명곡은 전부 다 그래도 뭐 사람들 마음을, 심금을 울리는 그런 게 있어요, 전부 다. 그 다음에 변법계, 흑원계, 온법계, 흑원계의 일일모단양체에도 한 곳에서, 조금 한 곳에서, 여기서 그런 것처럼 모든 흑원계 낱낱 것만한 곳에서도 역시 또 그러하니라. 일체진중 여겨시,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늘. 예? 예, 이런 뜻입니다. 또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이 해탈한 마음으로 보현의 심심방편을 매우 깊은 방편, 깊은 마음이 되기 전에는 무슨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직심이 있어야 돼요. 고든 마음이 있고 난 뒤에 깊은 마음이 있고, 깊은 마음이 있고 난 뒤에 넓은 마음이 생겨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도 이제 일반 사람들은 안 생겨지고, 믿음이 성취된 사람, 공덕을 귀하게 여겨서 남 잘 되는 걸 좋아하는 마음이 내가 충분히 내 이제 돋아나서 성장했을 때, 성숙됐을 한 사람한테 주어지는 현상이 이제 처음으로 정직한 마음, 깊은 마음, 넓은 마음. 그럼 생때 강도 같은 놈한테 깊은 마음, 정직한 마음 우리 바라면은 안 되죠. 너는 아주 못된 마음, 독한 마음. 그게 네 소임이다라고. 전에는 그런 게 이해가 안 갔죠. 경전을 읽기 전에는. 아, 저 인간이 왜 저렇게 못된 놈, 똑같이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선거를 심은 적이 없고 지금 심지도 않고 심을 생각도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보들보들하기를 바라면 안 된다. 제가 미국에서 여행을 하면서 도반들 3명이서 사막에 도착해서 사막에 풀을 만져봤는데 어때요? 가시 같은 거예요. 억새. 모래 사막 있잖아요. 사막만큼이나 억새. 그래가지고 호숫가에 풀을 만지니까 그 어디 가도 보들이 제하고 닮은 거예요. 보들스니 보들이 찰랑찰랑. 예? 이파리 있잖아요, 이파리. 그래서 자기가 본래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게 그 대목은 하원경 어디에 나오냐면 하원경 입법개품 근본법회본 그 자세히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는 막 이게 뭐 새가 달라들어서 덩어리를 쫓고 눈을 빠고 핥히고 막 앞에도 핥히고 뒤에도 핥히고 먹을 건 없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이런 사람이 도 닦을 마음을 낼 수 없다 이래 나와요.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장엄한 세계를 못 봅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 뭐 내가 지금 빚 갚는 거 해도 죽을 지경이잖아. 그죠? 근데 조금 하원경을 공부하고 수행하고 하는데도 왜 업장이 막 밀려옵니까? 선세 제업이 엉타 악도나 전생에 저번에 옛날에 짓던 죄를 엉당이 악도에 떨어져야 되는데 예비 합격을 해서 인간이 됐네. 예? 예비 후보로. 그죠? 그러니까 그걸 다 갚아야 돼. 내부터라도 예비 합격해가지고 이제 합격하면 절대 동기들한테도 얘기 안 하잖아. 나는 예비 후보로 들어왔다 얘기 안 하잖아. 해도 괜찮을 건데, 누구, 지 혼자만 모르고 다른 사람은 다 안다. 예. 우리도 여기 예비 후보로 온 사람들 몇 분 계셨는가, 어쩌는가 모르지만, 좀 힘들다 싶을 때는 뭐라 해야 돼요? 내가 여기서 아상만 내지 않는다면은, 엉당이 전생의 제업이 다 적덕 소멸된다. 백급 적집제 1년 돈탕이. 괜히 암만 한번 피웠다가 다시 엎친 데 덮친 대로 설상가상이다. 있는 것만 해도 죽을 지경인데 말라고 암만 자꾸 피우는지. 그렇게. 그 암만은 잘 안 빠집니다. 안 빠집니다. 암만은 어디에 읽어야 빠지느냐. 하원경 10지품 제7원행지를 많이 읽어야 빠져요. 거기 보면 이래서 조건 없이 베풀어주라. 조건 없이 베풀어주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바람일종의 방편바람이랍니다. 방편. 조건 없이 베풀어주는 것이 안 되는 사람이 뭐냐면 일단 그 원금 회복이 안 된 사람들.
원금 회복이 된 상태를 받냐 바람이랍니다. 받냐 못 받냐.